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에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마지막으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맡겨진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이동교회를 세우신 지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갔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대대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신정금요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 가족이 주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육훈련과 제자훈련,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전파하는 일이 넘쳐나고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죽는 날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사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다들 참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그 자리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행복이 가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특히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바울은 묘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도 없으며 또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이 성령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느꼈고
왜 그런 마음을 계속 느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많이 겹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바울 또한 한때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달려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고등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였으며 로마 시민으로서 어느 하나 것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이 사람이 정작 교회를 향해서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과거가 회상되면서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한 돌아보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3장으로 넘어가면 어린아이 또 젖먹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는 알지만 너무 희미해서 마치 아기가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소속은 그리스도께 두고 있지만 그 소속감은 정작 자신들의 속하고 있는 그 의식은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또 동경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한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저 자신과도 같고 또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더디게 변하는 것이죠. 1년 6개월을 섬겼는데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평가하는 태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외형적으로만 배부른 교회인지 잘 보여줍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 자체가 평가할 수 없는 낮은 자들이 평가할 수 없는 높은 자들을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교 때 학부와 신대원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같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는데 당시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도사들이 교만하게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했습니다. 돌아보면 진짜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정신을 차리면서 학년을 거듭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가 감히 바울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못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언변을 그가 말하는 수사적인 부분들을 낮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와 성경을 읽으며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탁월한 논리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가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상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제 생각에도 바울의 이 언변 또한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길거리에서 전도하였고 순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치만 보더라도 바울의 언변이야말로 오히려 바울이 가진 가장 큰 은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자들이 이 바울을 주목함에 있어서 상황화라는 신학을 주목합니다. 이 상황화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목하여서 하나의 신학화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 능력을 보며 너무나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결코 헬라 철학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히려 헬라의 시인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말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눈높이에서 맞춰서 말하는 바울의 말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바울이 말을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당한 평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식과 언변에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겸손하게 고린도 교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게 우리 또한 늘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장에서부터 먼저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바로 이 태도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테네에서도 그 철학의 중심지 같은 아테네에서도 또 훨씬 박해가 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또 박해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심히 떨었던 이유는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또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않도록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지만 바울은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까지 바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영적인 집중력이 이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행하심을 보았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잠재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그 잠재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차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에 그와 같이 꾸준하게 끈질기게 편지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 비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바울의 태도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는데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고 또 바울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바울이 품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정말 끙끙거리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 그러한 것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저를 비우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되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겪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또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근거는 결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태도의 모든 것은 비록 내가 다 준비했다 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이 분명한 의식,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단독으로 움직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빈약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열정적으로 또 능력 있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다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순종과 악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 속에서 저 또한 이 십자가의 지혜가 정말 고상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최고의 종교가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의 권한을 받은 총독이 최고의 권력을 휘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종교와 최고의 권력이 함께 만나서 저지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죄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 죽는 일이 바로 이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또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인간의 폭력성,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폭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차용하셔서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참 사람이시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 사람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속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고 참여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 참혹한 죄악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죄성,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고 또 전도되며 뒤집어지며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무력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가 성령과 바울의 인도로 말미암아 자리 잡을 것,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이 또 우리 삶이 마침내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높이며 사랑하기를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 고상한 지식을 취하였지만 또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차원을 달리할 만큼 고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분명히 많지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아래서는 정말 먼지와 같이 그와 같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작은 먼지 같은 것, 세상의 것 너무 아름답게 여겨지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저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님께 권면하자면 작은 먼지 같은 것을 너무 아름답게 여기지 마시고 또 십자가를 고귀하게 생각하시며 또 이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지혜 또한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만이 육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눈먼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오직 성령께서만이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잘못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또 누가 알려주고 짚어주더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거부하거나 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빛을 얻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또 바울이 떨었던 것처럼 오직 유일하게 성령님께서만이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친절하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했던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또 성령님을 구하는 가운데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누리며 바울은 1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심이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확신하듯이 내가 그 사랑, 그 동행하심 너무나 잘 안다고, 하나님 그 깊은 마음까지 내가 다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이 아니라 앞선 2장에 고백했던 바울의 그 겸손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토록 떨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고 연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고, 또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힘입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지식과 또 언변을 뽐내지 않으며 오히려 젖먹이와 같이 어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껏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 또한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날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또 더 넓게 알며 또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하고 또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16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였다는 그 큰 확신과 또 동시에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큰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또 우리 우이동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겸손하게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동행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친척들 또 가족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그 선명하신 사랑, 그 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 참된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명하게 하시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전인격을 주의 이 사랑으로 적셔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전인격이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사랑을 맞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참으로 겸손함으로 한껏 우리를 낮추며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판단자가 아니라 누구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참으로 겸손하게 빚어주시고 주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뿐이라고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겸손한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 돌봐주시고 우리 만나는 친척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게나마 주의 통로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큰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마음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께서만이 깊은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지혜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바울에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또 연약한 자들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빚어주시사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또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평가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낮은 자리로서 내려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한 영혼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들이 오해하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인내하며 주의 사랑으로 품어 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주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행복과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깊으신 이 사랑을 알아서 우리 또한 함께 동행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귀한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